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술집이 예배 드릴 때마다 술집이 뭐 음악이 꽝꽝 울리고 그러니까 너무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술집을 좀 문 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1년 만에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근데 술집 사장이 고소를 했어요. 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장사가 안 되는 거다. 손해배상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재판이 붙었습니다. 교회 측 대표하고 술집 대표가 와가지고 같이 변론합니다. 그때 술집 대표가 이야기해요. 저 교회에서 우리 술집을 망하게 해다가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장사해도 돈을 못 벌고 문을 닫았습니다. 손해배상을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교회 측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도하긴 했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장사를 못 해가지고 문을 닫은 거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다고 이렇게 문이 닫힙니까? 그렇게 변론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술집 주인은 참 믿음이 좋고 교회 대표는 참 믿음이 없군요. 제가 미국에서 들은 이 유머인데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세상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도 또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우리들의 영안이 띄어져서 영적인 눈으로 교회도 보고 세상도 보고 우리의 삶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비가 많이 왔는데 혹시 비 피해 입으신 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이 비 피해를 입어서 좀 고난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좀 알려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수혜 입은 모든 분들에게 내려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재산도 모으고 가정도 이루고 잘 살고 있었는데 창세기 3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아,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선조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굉장히 기뻤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고향에 돌아가라고 하니까 기뻐요.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려고 했더니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신이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도 가로챘기 때문에 불같은 형이 아직도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형, 내가 가게 되면 형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그게 걱정돼서 가기가 겁이 나요. 하지만 고향에 있는 친척들, 친구들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립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용기를 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왔더니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아유 내 동생아, 너 내 동생아. 그리고 여기서 같이 살자고 야곱을 환대해 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야곱의 생각으로는 형은 절대로 화해되는 사람이 아니고 불같은 성격이라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형이 자기를 안아줍니다. 어떻게 에서가 동생 야곱을 안아주고 같이 살자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가져갔던 많은 선물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돌아선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에서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마음이 좀 눅눅해져 가지고 동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에서의 마음, 야곱이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을 기쁘게 받아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과 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노력 많이 하죠. 애씁니다. 그런데 노력하고 애쓴 대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던가요?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은 너무 잘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분이 계셨는데 친구가 어느 날 찾아오더니, 야, 너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우리 삼촌이 조그만 공장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공장 접으려고 하는데 네가 그냥 삼촌 용돈 좀 주면서 그 공장 인수해가지고 네가 해라. 그리고 밥이나 먹고 살아라.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마침 일할 거리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공장을 인수하고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공장이 무슨 공장이냐면 마스크 만드는 공장이야.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어? 돈을 많이 벌었어? 야, 운이 참 좋다. 우리는 운이 참 좋다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조상님이 은혜를 베풀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정말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고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게 왜 그럴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전혀 다르게 바꿔줍니다. 야곱은요 정말 약삭빠른 사람이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사기친 거예요, 형한테. 그리고 아버지도 속여요. 아버지도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인 것처럼 가서 아버지에게 있는 축복의 길을 받습니다. 야곱은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으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그걸 알게 되고 나서요,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요. 에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이 야곱 잡아 죽이겠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거기서 형 에서에게 잡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중에 보따리 하나 싸들고 도망 나왔어요.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거 생각도 못하고 막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노상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냥 돌베개 하나 메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위로해주고 야곱을 삼촌 라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삼촌 라반의 집에 온 야곱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큰 부를 이루었어요. 결혼도 해서 자녀도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 좀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을 듣는 야곱,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기뻐요. 그래, 내 고향으로 가야지. 정말 내가 떠나올 때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고 오지 못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까 늘 걱정됐는데 고향에 가고 싶어요. 고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 내일이라도 당장 고향에 가야겠다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고향에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있는데, 여전히 장자권을 뺏었다고 아버지를 속였다고 분노하고 있는 형 에서가 있는데 내가 가면 나를 가만히 둘까?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식구를 다 그냥 몰살시키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선뜻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고향에 가고는 싶은데 형 에서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야곱이 생각한 건 형에게 큰 선물을 주자. 그 선물을 준비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낙이 20마리, 새끼 낙이 10마리, 낙타 30마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요 어마어마한 금액의 큰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형에게 주면 그때 내가 형을 좀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용서해 줄 수 있겠지, 그 생각을 하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다 와서 이제 고향 근처
야복강가에 왔어요. 이 고향 강을 건너면 이제 고향이고 이제 형을 만나는 거예요. 야복강까지 다 왔는데 야복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지만 형이 이 선물 필요 없다. 그리고 그냥 자신들을 공격하면 꼼짝없이 죽게 되거든요. 그 생각이 드니까 선뜻 야복강을 건너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다운 꾀를 하나 생각합니다.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 몇 그룹이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다가 형 에서를 만나면 형 에서에게 이 선물은 우리 주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다 주라는 거예요. 형 에서가 그 선물을 받고 마음이 변하고 감정에 우리 동생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내가 그때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고 너희를 만나겠다. 그리고 자기 식구들을 그냥 선물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아니 선물과 함께 보냈는데 형 에서가 받지 않고 그 사람들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야복강에 남은 거예요. 진짜 야곱다운 생각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람들을 먼저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식구들도 다 알아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아니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여기 남겨두고 우리를 저 야복강을 건너 에서에게 가라고 해? 그 원망의 눈초리로 야곱을 다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식구들은 다 야복강을 넘어갔어요. 그날 저녁 야복강가에 가만히 서 있는데 야곱이 참 철학한 거예요. 너만 살겠다고 너는 혼자 놔두고 우리를 다 보내냐 하는 그 식솔들의 날카롭고 원망의 눈빛이 자꾸 생각나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다 식구들을 건너갔는데 나 혼자 여기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자기 자신이 참 처량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됐지? 아니 하나님께 이야기, 하나님 저 라반의 집, 삼촌의 집 비록 고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제가 부도 이루고 가정도 이루고 잘 살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는 저의 마음을 흔들어서 왜 고향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향에 가라고 말씀하시면 좀 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런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여기서 식구들은 다 야복강 넘어가게 하고 저 혼자서 여기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마음을 졸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 모습, 하나님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나요?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께 참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야곱을,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인도하셨을까요? 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잘 살고 있는 나를 돌아가라고 그러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혼자 남은 이 야복강까지 생각해 보여. 그랬더니 지난 과거가 잘 생각납니다. 처음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보따리 하나 쓰고 도망 나왔어요. 그 베델에서 잠을 자고 돌베개를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을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해줄게. 그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삼촌 라반 집에 살 때 삼촌이 품삯을 주지 않아 가지고 노예처럼 살면서도 품삯을 받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원망했더니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내가 몇 년 동안 일해도 품삯을 받지 못했는데 품삯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신양, 신염소는 상품 가치가 좋으니까 삼촌이 가지시고, 얼룩양, 얼룩염소가 나오면 이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건 절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라반이 보니까 이 얼룩진 염소나 양이 태어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상품 가치도 없고 그냥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염소나 양이 새끼를 낳는데 전부 다 알롱진 것, 얼룩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안에 야곱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게 이게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니 염소나 양이 얼룩진 게 나오는 게 야곱이 노력해서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얼룩진 것을 낫게 해주시니까 자격이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많이 얻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더니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은혜. 그러면서 그 옛날 아버지 집을 나올 때 베델에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풍성하게 번성케 해주겠다. 그 약속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삼촌 나반의 집에 있으면 그냥 평범하게 양이나 염소치는 그냥 목동으로 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민족의 큰 지도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나의 후손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라반 집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여전히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야복강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 야곱을 찾아와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하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건너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는 그 마음도 주셔요. 그 새벽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야곱은, 그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나와 씨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넘어가야지. 그리고 용감하게 그 다음날 아침 야복강을 넘어갑니다. 야복강을 넘어갔는데, 야복강을 넘어갔을 때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막 오는 거예요. 성경에 장정 400명이죠 원래 군인이에요.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데 군인 400명씩 데리고 맞이하러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에서는 야곱을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왔어? 너 잘 왔다. 어디 두고 보자. 군인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식구들도 모조리 없애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군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군인을 데리고 이 분노에 찬 에서가 막 야곱을 찾아오고 있는데, 저 멀리서 동생 야곱이 걸어오는데 야곱의 모습을 봤더니요, 야곱의 모습이 어때요? 어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느라고 머리는 다 흩어지고요, 옷은 다 찢어지고요, 바지도 찢어지고요,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야곱과 떨어질 때 환도뼈를 쳐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걷지도 못해요. 쩔뚝쩔뚝 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걸음은 걷지 못하고 쩔뚝쩔뚝 거리지, 옷은 찢어졌지, 머리는 산발이지, 밤새도 하나님과 뒹굴을 하고 흙인 다 묻었지. 세상에 이런 몰골,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서의 눈에는 야곱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러 왔던 에서가 그 불쌍한 동생을 보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동생을 끌어안고, 아이고 야곱아 내 동생아, 너 왜 이렇게 고생했냐. 고생하지 말고 더 잘 왔다. 형하고 같이 살자. 기쁘게 맞아줍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어젯밤에 형 에서 때문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새도록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해결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 자기 동생을 죽이려 했더니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동생을 끌어안고 뽀뽀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 환영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야곱이 가지고 간 그 재물이 탐나서 에서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젯밤에 야곱을 찾아가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야곱의 머리도 그 옷도 다 찢어버리고 다리뼈도 쳐가지고 환도뼈 쳐가지고 쩔뚝쩔뚝 거리게 불쌍하게 만드셔서 에서로 하여금 동생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야곱이 형 에서에게 용서함 받고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세상을 세상의 눈으로 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넘어가고 지워지고 해결되고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런 마음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복 77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내일 광복절이 광복 77년이에요. 77년 전에 우리가 광복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그 전에 일제 식민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이 징용에 끌려갔어요. 아무도 상관없는, 우리와 상관없는 전쟁에 가서 총알 바지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딸들은 위안부라고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 우리 말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됐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일본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77년 전에 광복이 됐어요. 해방이 됐어요. 이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해방이 이루어진 이유를 2차 대전의 연합군의 승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군이 승리해서 결국 미국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폭파했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나라에 해방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계사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나라 광복군도 있고 임시정부도 있었지만 광복군이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임시정부가 그렇게 투쟁한 것도 아니고 해방을 맞이할 만한 노력한 건 아닌데 그냥 2차 대전의 연합군의 승리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2차 대전 연합군의 승리 때문에, 미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이 종결되면서 우리에게 해방이 온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 광복을,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 있을 때 독립을 위해서 가장 애쓰고 힘쓰고 고난 많이 당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민족의 지도자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입니다. 안중근, 김구, 안창호, 서재필, 이승만, 유관순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그 많은 고난과 고초를 무릅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에 해방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해방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렇게 멸망되는 거 원하지 않고 다시 한번 조국을 해방시키고 이 나라가 자주국권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돼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서 우리에게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라고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많은 애국 투사들이 다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겁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냐고, 그냥 삼촌 나반집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가라고 하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막 원망했을 때 하나님 야곱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용기를 주신 것처럼 일제치하에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소망 가지라고, 기도하라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애쓰고 수고한 겁니다. 3.1 만세 운동의 그 주도적 세력들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3.1절이 해방 만세 운동하는 날인지 아세요? 원래는 그날이 아니었어요. 원래 계획했던 날은 그 전날이었는데 그 전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만세 부를 수 없다. 그래서 하루 옮긴 게 3.1절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믿음 가지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독립은 2차 대전의 연합군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연합군 승리가 언제부터 연합군이 승리됐냐? 2차 대전의 가장 큰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건은 노르만디 상륙 작전입니다.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연합군이 전세가 회복되고 다 연합군이 우세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었어요. 많은 세계 군사 지도자들은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은 성공할 수 없는 건데 성공했다고, 지금도 불가사의한 작전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시행될 때 이 작전을 주관했던 세력들, 특별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아이젠하워 장군, 그들이 어떻게 이 작전을 시행했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백악관에서 17시간 동안 이 작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의 종교를 기도했고,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할 때 군인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려운 전투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승리한 다음에 이 아이젠하워가 했던 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성공한 거고, 그 여세를 몰아서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이 유럽 지역의 전선에서 좀 자유로워서 태평양 전쟁으로 더 힘을 쏟고 결국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해방이 온 겁니다. 이 태평양 전쟁의 결정적인 사건도 필리핀 레이떼 섬 상륙 작전입니다. 이 레이떼 섬을 상륙해야 이 남방에서 오는 물자를 차단해야 일본이 전쟁에서 약화되기 때문에 이 레이떼 섬을 상륙해야 되는데, 그 상륙 작전을 시도했던 이 메가더 장군이 이 레이떼 섬 상륙 작전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군의 승리 때문에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이 온 겁니다. 여러분, 해방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해방은 그냥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경제적 부흥과 또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많은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한강의 기적일까요? 이게 기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사를 조금만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 이후에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결정적 요인은 미국으로부터 2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부터 2억 달러 원조를 받을 때 미국은 돈이 많지 않아서 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미국의 원조 없이는 우리나라 재건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결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 의회에게 국방 예산을 전략해서 한국에 원조하자고 그렇게 제안했고, 처음으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법이 설립되어 2억 달러를 원조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원조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큰 나라가 돼서 지금 K-팝, K-문화 세계 중심의 나라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참 외교를 잘해서 좀 그 원조를 따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로 그 큰 원조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정말 외교를 잘해서 그 폐허된 나라에 힘없는 대통령이 외교를 해가지고 그 수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원조 오게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나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교회의 삶, 이 나라, 이 민족의 삶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